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통해 도망가는 야곱의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묵상하려 합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고 있지만 야곱의 출발은 단순한 피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자로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엘 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사용된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혼자이고 외톨이고 집도 없고 안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절에 보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져서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베고 자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이게 어떤 꿈이었냐? 하늘까지 닿는 아주 긴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땅을 약속하시고 또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의 중심인 15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축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당시 야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임수로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지만 야곱은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 축복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학자 그라이더너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사다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술람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구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군데에만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다른 고대 언어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공부해 보니까 술람이라는 단어는 아람어, 시리아어, 아랍어, 다른 언어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며 공통적으로 오르는 길이나 계단 같은 구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사다리라기보다는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 층계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계단은 바벨탑처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는 이 장면을 하늘과 땅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꿈의 의미가 신약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꿈의 장면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16절에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몰랐던 것뿐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처음 그냥 빈 들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곳은 만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불안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어서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야곱이 표현하는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는 경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지역이나 이 장소가 어떤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떤 성전도 아니고 제단도 아니고 어떤 집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자리, 도망치는 길 위, 아무도 없는 밤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에서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외롭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100년 전에 아주사 부흥이라는 20세기 가장 큰 성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플로렌스 크라우포드라는 분이 그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적은 걸 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었지만 그 예배실의 모습은 처음 갔을 때 그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플로렌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곳은 훌륭한 예배당이 아니라 마치 헛간 같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2개의 의자 위에 낡은 판자를 올려 제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톱밥이 깔려 있었고 벽과 들보는 연기로 그을려 있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가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의자 색깔 때문에 싸우고 카페트 색깔들 때문에 싸우고 건물과 관련된 별거 아닌 문제로 성도들끼리 막 싸웁니다. 물론 예배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최선과 최고의 장소를 드리려는 마음은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준비된 것도 아니었고 뭔가 계획된 것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어느 예배당도 아니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잔디밭이었습니다. 그 잔디밭에서 그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줬는데 그 두 사람의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보다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야곱처럼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 마음속 깊이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들판이든 그곳이 사막이든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제 18절에서 아침이 되자 야곱은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근데 이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야곱에게 아직 미숙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삶에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연결해보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야곱의 요청이 매우 소박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 그 정도만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든지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성숙은 아직 아니지만 분명 변화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루 아침에 완벽해지지는 않을지라도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떤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불안한 길을 걸을 때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